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한 주 되셨습니까?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반대로 그럼 저는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셨습니다. 예, 그 전에 이 빛의 자녀랑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또 그렇게 이게 또 알아서 잘 사라지면 뭐 이렇게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함께 대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용기도 북돋워 주고 손잡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를 향한 계획과 성도에게 원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의 삶, 그 삶, 그리고 이 삶의 기준 되시고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을 담는 것, 그분의 삶을 담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인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드실 겁니다. 그렇죠? 시험, 예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인가? 그래도 되나? 뭐 이런 고민 없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건 알 것 같아. 근데 이걸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이 무엇인지 이것저것 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면. 제가 면 중에서도 라면을 좋아하는지 우동을 좋아하는지 국수를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저한테 밥 사주는 사람이 이것저것 먹여보고 라면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시험해봐라 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 저는 면이란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그게 꼭 필요한가?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지금 이 구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분명히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삶의 어떤 내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분별하라라는 내용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수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준. 운동선수의 수준, 종목에 맞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규정에 맞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농구 같은 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공 잘 튀긴다고 골 잘 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공을 들고 3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이 두 손으로 2번 이상, 1번 이상 이제 두 손으로 공을 튀기면 안 되고, 규정에 맞는 그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수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성도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내용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 과연 그분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그런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고 은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수준이지만 그 모든 것이 바른 내용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한다 하면 마치 이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해보고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 무엇이 성도이고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하라. 여러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빛의 열매, 여러분 빛의 열매 기억하시죠?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빛의 열매가 있다면 어둠의 열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빛의 열매가 뭐냐? 이제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9절.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루고 있는 어둠의 열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건 뭘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와 대조되는 어둠의 열매란 뭘까요? 모든 착함이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이니까, 혹시 모든 나쁨과 죄와 거짓일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맞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셨던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정확히는 빛의 열매인 그것과 대조하여서 모든 나쁨과 죄와 거짓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어둠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살아내는 것도 어둠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빛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자체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어둠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빛의 열매를, 그런 빛의 열매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사탄의 괴계. 정확히는 그것들을 직접 행하는 것까지 가지 않고도 어둠의 열매라고 불릴 만한 것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살아내게 만드는 것, 그런 것조차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에는 중에 어쩌다 실수로 어둠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것조차 생각나게 못하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남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직접적으로 끼치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어둠의 열매이지만,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의 빛의 자녀 같은 삶 자체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둠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 유일한 기록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가장 어린 질문, 못된 질문, 안 좋은 질문이 아니라 수준 낮은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지 기도와 성령은 끊어버리십시오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제일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성령을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판단과 행동들을 열심히 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바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판단과 특별한 음성이 들려서 행동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어떻게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이거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 말씀도 보지도 않으면서 그거 이단들이 행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한 구절 읽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는지도 모르는 자신이 원하는 답에 대한 확신만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 하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기도만큼이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없이 기도 중에 응답하셨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간절해서 그것을 소리쳐 외치고 씨름하면서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이 커진 것이지. 여러분, 주중에 저한테 책이 한 권 날라왔습니다.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책이 한 권 우편함에 딱 꽂혀져 있더라고요. 뜯어보니까 재림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곳에 책이 왔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럼 들으시는 분 계시면 반갑습니다.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잠시 보니까 재림 예수님 되시는 구인회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사진이 딱 찍혀서 있어요. 재림 예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머님께서 천국 열쇠를 받으라 라는 그런 응답을 들었답니다.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고 태어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지역 어떤 성결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말씀을 보지 않으셨어.
기도만 하셨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꿈과 환상 중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장차 재림 예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재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님 거기 계시는데 왜 여기 앉아 계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 이상한 사람 얘기 같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가 기도하며 응답을 들었다,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정도만 다르지 말씀 한 구절 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환상 중에 응답을 들었다 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요. 그대로 따르긴 따르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음성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왜? 말씀을 못 보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이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간증 들은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원수 같고.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 전세 사기했던 그 나쁜 그 인간은 지금도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이 정말 그 한이 되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음성 들었는데 그래서 용서를 했대요. 이게 뭐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자기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주셨는데 2000년 동안 우리 곁에 떠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죽이고 싶었던 사람에 대해서 응답이 들려서 사랑을 했대요. 제가 볼 땐 그 재림 예수 친구예요. 이분은 돈도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허락되어서 저 멋진 땅을 구입만 하면 돼. 구입하면 되잖아, 돈 많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사랑과 기회를 통해 허락하신 복이라 여기고 사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내게 허락한 땅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면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확신인지 자기 고집이고 자기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보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나 열심의 권위를 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만져본 흔적 하나 없는데 기도는 열심히.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고 묵상되지 않는 기도와 평소의 믿음은 기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겁니다. 빛의 열매와 대조되는 어둠의 열매는 어떤 행위로 직접적 가해를 가하는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버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마음, 자기 상황만 보이게 하면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외치고 부르짖는 데만 신경을 쓰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아빠, 엄마 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이란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나 의지 자체가 생기지도 않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그보다 먼저 말씀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며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빛의 열매이고 무엇이 어두움의 열매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것.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왜요? 그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늘 말씀을 읽더만 음성으로 읽고, 그죠? 저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분별에 있는 한 수준 높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음, 이게 뭐예요? 즉 분별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는 것은 빛의 열매와 어둠의 열매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이 성경적입니까? 이 김지정 목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성경적이에요?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영적이고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설날에 부모님 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 눈 마주친 문신쟁이 동네 건달하고 싸우겠습니까? 나 목사요 그러면서 싸우겠어요?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지칭하면서 이 김집사, 우리 박집사가, 우리 신사모가 이러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집사 또는 목사, 사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 집사답고 목사답고 사모다운 삶을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없음은 무슨 집사만 되고 장로만 되고 목사만 되면 어떤 경지에 이른 마냥 이 폼을 잡으면서 이 자기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분별도 못하고 산다고 꼬집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혜 없음이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인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분별할 줄 모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언어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4월 첫 주에 우리 각자가 준비해 오는 것으로 주의 만찬, 애찬과 주의 만찬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걸 앞두고 얘기하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와인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 술이라고 불리는 이 포도주는 이 최대한 정제하고 좋은 품질의 포도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빵과 함께 물과 같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물과 같은 거였었어요. 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제가 여러분께 요청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빵이나 누구는 빵, 누구는 포도주, 누구는 형편이 되면 좀 더 많은 빵, 큰 빵, 좀 더 좋은 양질의 와인,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겠죠. 그때만이 아니라 끼니 때마다 먹던 것이 그겁니다. 밥과 김치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던 그날도 마찬가지로 애찬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주식이니까 사람이 살게 하는 만큼만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들이켜 마셔버립니다. 편하게 우리 주변에 그냥 있다 보니까 그렇게 취해버리는 게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음란함을 즐기는데 술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에베소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방탕이요, 무질서요, 다툼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앞에서 술 취해서 온갖 방탕함을 저지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애찬을 나누고 만찬을 즐기는데 그 안에서도 포도주를 과식해가지고 술 취하면서 보이는 행동이 다르게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애찬을 나누면서 먹는 이 포도주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 앞에서 술에 취해 온갖 짓을 서슴지 않던 자들과 구분이 안 되더라. 지난번에 실수를 해서 큰일을 치러놓고 이번에 또 실수를 하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식이었으니까. 우리한테 김치 먹지 마, 니네. 그걸 율법으로 정해놓은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주식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는 못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먹되 그냥 적당히 먹으라 그러는 거죠. 술 취하지 말아라. 예배로 모이고 애찬을 나누는 게 포도주인데 그걸 취하기까지 마시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던 자들끼리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버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아예 까먹어버리는 경지까지 가지 마라. 그런 지경까지 가지 말아라. 친교도 교제도 관계도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면서 술에 취해서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그 결단과 그 계획을 기억해서 다짐해서 지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성도가 무엇이 빛의 열매인지 어둠의 열매인지 모르도록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헛된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함만 그러겠어요? 술 취함만? 우리는 사람에게도 취하고 일에도 취하고 스트레스에도 취하고 돈에도 취하고 여기저기 다 취합니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삶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며 얻어낼 수 있는 열매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취함이 바로 어두움의 열매요, 우리가 분별하여 경계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삶을 취하게 하는지요?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